지금 이 사건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불렀더니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육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유행 나오면 유행도 좋아하고 외국의 그 발전된 종교의식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형식적이고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세상이 그렇게 좋으냐? 그 세상에 파묻혀 살게 해줄까?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게 했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게 했죠. 그렇게 세상에 좋으냐? 한번 거기 가서 살아봐라. 진짜 좋은지. 그리고 남유다는 너희들 그렇게 말씀이 싫고 세상이 좋으냐? 바벨론 포로로 70년 포로 생활해봐라. 그게 진짜 성경에 일어난 일이에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탕자를 아버지가 못 가게 붙잡지 않잖아요. 가봐라. 가보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게 복이었거든요. 율법을 받았고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복이었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다가 이 연단을 통해서 저들이 아이고 이제는 다시금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그들이 배우게 되고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돌아가서 이제 그 민족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있을 때 시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 불러봐라. 너 찬송가, 너 교회 다닌다면 찬송가 해봐라. 노동을 시키면서 이 간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울었도다. 팝송도 있잖아요. 아니 노동을 시키는데 또 야 노래해봐. 찬송가 해봐. 어떻게 하는 거야? 조롱하면서 지금 나라를 잃었는데 노래가 나옵니까? 찬송가가 나옵니까? 예배당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귀한 건데 감사하지 못했구나. 당연하게 여겼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가 감사한지를 알기 위해서 연단을 시킵니다. 누가 왕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고쳐서 쓰세요.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불같은 시험. 심장이 불로 연단하고 고춧가루로 뿌린 것처럼 연단되어서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연단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단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권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루하거든요. 재미를 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내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뭐가 재미있는가?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지 내가 재미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순서는 잘못된 거예요. 연단되고 다시 하나님이 왕이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먼저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는 그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 가운데 그 많은 사건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 있어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억하기 싫은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가나안 정탐 사건이에요. 가나안 정탐 사건. 왜냐하면 40일이면 될 길을 40년이 걸리게 되었으니까 이거는 진짜 땅을 칠 일이에요. 어쩌다가 40일이면 패스인데 40년이 걸리고 그것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남지 않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으니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기억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이 가나안 정탐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하겠다고. 조상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고 지도자 모세를 세워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씨앗이 그 약효가 안 먹히고 모세의 약발도 떨어지고 이제 백성들이 내가 지도자 하겠다면서 12지도자를 세워서 정탐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못 믿겠다. 내가 판단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모세의 말 못 믿겠다. 내가 판단해 봐야 되겠다. 직접 가봐야 되겠다. 가봐서 잘 됐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의심했다는 게 자체가 문제죠. 그럼 갔다 왔다고 칩시다. 백성들을 독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과연 말은 맞는데 우리는 못 가겠어. 안 돼. 그러면서 백성들을 다 주저앉혔어요. 그리고 2사람만 말씀대로 따라갔어요. 이게 구약시대만 있는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 현대인들은 숫자, 다수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인가부터 봐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백성들을 다 시험에 들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했던 그 가나안 정탐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에서부터 지도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장로를 70명을 세워요. 갑자기 예언을 하니까 성령 받아서 예언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말릴까요? 그러죠. 저 사람들 제재시킬까요? 마치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저런 예수님을 막는 사람들 번개로 저 사람들을 저주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지 말아라. 그렇죠. 민수기 11장에도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평신도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저거 질서에 어긋나는데 자제를 시킬까요? 그럴 때 모세가 성령을 받은 것이니 그것은 자제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70명의 장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12장에 가서 이제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모세를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시기가 일어났냐면 야, 너한테만 고난을 주었느냐? 나도 지도자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를 나눠 갖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데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는 것 다음으로 죽이시지는 않고 문둥병을 걸리게 했어요. 그건 거의 죽음 빼고 최악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그렇게 됐는데 13장에 가서는 저마다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12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도 못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질서는 모세를 통해서 세웠는데 그들이 내가 판단하겠다라면서 나설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얘기는 맞는 듯 하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과연 약속대로 좋은 땅이고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 같고 모든 민족이 아주 그 장대같이 크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민수기 13장 32절이죠. 모든 민족이 그렇게 크지 않고 아낙 자손만 컸어요. 근데 그들이 말을 바꾼 거예요. 모든 민족이 우리보다 크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게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문제보다 하나님이 과연 작으실까요? 문제를 직시하는 건 좋겠지만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게 만드는 것은 이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보다 크신데 이 사람들은
지도자라고 하면서 문제를 더 없는 문제까지 만들어서 확대해서 키워버렸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40일을 가나안 정탐하는 걸 40년 걸려요. 빨리 하려다가 하나님이 그저 모세가 제대로 한지 우리가 한 사람이 제대로 하겠냐? 우리가 12사람이 한번 판단해보자. 그래서 40일 만에 들어간 게 아니라요. 40년 늦춰놨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인본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약속, 그래서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갱신하고 그리고 다윗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갱신하고 솔로몬 때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드는 의례를 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억하기 싫은 가장 가슴 아픈 사건 가데스 바네아 빨리 가려다가 자기 판단으로 그걸 판단하려다가 더 늦어진 사건이지요. 우리를 이걸 긁어부스럼이라고 합니다. 그 가만히 두면 해결이 될 걸 긁어부스럼을 맞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에서 일어난 두 가지 큰 사건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금송아지가 우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완전히 우상으로 생각하는데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는 뭘 말하냐면 이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40일을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40일 금식 저도 안 해봤지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도자가 보여야 되는데 지도자가 안 보여요.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나 그랬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40일 있다 온다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올라갔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0일 있다 올게 잘 참아 이런 얘기 없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기한도 없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애들 엄마 안 보이면 엄마 울죠. 울고 난리가 나고 그냥 막 실수하고 막 엎지르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 신앙의 미성숙을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미성숙.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아론한테 찾아가지고 네가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론을 다그치죠. 아론이 아이고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리고 안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래도 이 사람들을 진정시켜야 되겠는데 금을 가져와라. 금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우상한테 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복을 주는 거거든요. 풍성한 복이라는 거거든요.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금도 내놓고 다 모이고 만들고 얼마나 거기에 재미있는지 몰라요. 춤을 추고 이제는 적어도 하나님이 보이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막 마시고 먹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과연 이게 잘된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언약궤를 나르다가 즉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레스 흡사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는 법을 어기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도 아론이 사람들을 좀 진정시키고 달래려고 함께해서 만들고 거기에는 엄청난 헌신이 들어갔어요. 금도 내놔야 되죠. 또 만들어야죠. 모여야죠. 얼마나 시간을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면서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하나님 기뻐한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일 때가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게 뭐냐 그러면서 좋아하고, 그 다음에
쓴 물을 단물로 바뀌는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런 사건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근데 지금은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조급한 거예요. 뭐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조급할 때 결정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일 때는 괜찮은데 안 보일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요. 우리 삼성교회도 사랑 나눔 잔치를 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신방을 했더니 누구 초대할 겁니까? 거의 80% 이상이 다 누구 데려갈 겁니다.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비난하지는 마세요. 본인이 데려오고 못 데려오고 불편해서 비난하지는 마세요. 남들은 데려오는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웃 초청주의를 모시고 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신약 성경방, 구약 성경 할 때는 좋은데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모세 어디 갔냐? 하나님 어디 갔냐? 보이게 만들어라. 거기에서 금송아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진정 교제하는 목적이 아니라 눈이 안 보이니까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론처럼 만들어주죠. 야, 이 프로그램으로, 이거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금송아지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일 때는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숙한 믿음으로 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죠. 연단한다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거기 밑에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금송아지 사건과 가나안 정탐 사건, 우리 안에 늘 이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분인가 생각해 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심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버벅거렸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겨와 같은 사람이 있고 나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겨는 그냥 바람 불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나무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생수에 뿌리를 내려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겨 같은 값싼 성도 되지 않고 나무 같은 뿌리 깊은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광을 드러내고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양봉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양봉을 하셨는데 벌통을 어느 날 초등학교 2, 3학년쯤인가 벌통을 들여오시더니만 이제 벌들을 키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벌이 이제 있으면 뭐 여러 가지 하는 걸 보게 되는데 벌들이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구경도 하고 벌들이 처음에는 막 와가지고 제가 막 당황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벌들이 맹맹맹맹맹맹맹맹맹 거리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어려움이 문제가 맹맹맹맹맹맹맹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럴 때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벌이 왔다가 붙었다 뭐 했다 해도 그냥 갑니다. 보면 벌 쏘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쏘일까요? 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쏘이는 거예요. 예.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예. 우리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조급하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고 가나안 정탐 사건과 같은, 야, 내가 알아봐야 되겠어. 하나님도 못 믿겠어. 이런 길을 가서는 안 되고요. 예,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야, 대책을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행착오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어졌습니다. 주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보면서 언제나 감사하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예수 온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불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수요일 7시 반에 연합 모임으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듯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금송아지 사건과 가나안 정탐 사건과 같은 인간의 연약함과 조급함과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며 감사함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창조에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조급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잘한다고 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을 때가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정탐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근거하기보다는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경험에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크나큰 뼈아픈 아버지 하나님 실수를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보이실 때도 침묵하실 때에도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성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헌물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지혜를 받으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오고 가는 사닥다리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인생길 가운데 피곤하지만 야곱이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온 것 같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사닥다리가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심과 위로와 인도하심이 늘 성도님들의 삶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내주하시어서 말씀의 빛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이제 공동회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기로 결단한 우리 삼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1절 찬송부이고 김인자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10장
중요한 감각을 가지고 개성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가운데 그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몸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결산과 예산안을 위한 재직회로 모였습니다. 먼저 결산 보고를 재정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결산을 하고 통과한 다음에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